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장 11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한 이후에 사사기를 걸치면서 조각나고 분열되었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며 그 이름과 위엄을 세상에 알리던 그 다윗이 이제는 늙었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가진 이가 등장하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들이고 위기가 감도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나라의 위기를 감지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 위기의 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상황으로 볼 때 16절에 보면은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스넵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늙고 힘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상대가 되는 사람은 다윗의 정실 부인 자식으로 자격도 있고 또 능력도 겸비한 아도니아입니다. 또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 장군도 편을 들고 있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더욱 왕자들까지도 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왕위가 옮겨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그들의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내일의 본문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약속 외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승리를 합니다. 정말 시시할 정도로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아도니아의 반란이 힘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본문이 왜 기록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고 오는 세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뿐이다 이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을 읽는 대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하여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언약을 믿고 견뎌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다윗 왕국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힘과 세력과 지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력 앞에서 다윗의 왕국은 먹구름이 들어지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이들이 두려워 떨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 생활 잘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믿지 못합니다. 믿더라도 우리는 본성상 신앙 안에서 행위적인 잘해서 복을 받고 또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율이라고 하는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잘하고 기쁠 때에는 당연히 그 기쁨과 감사가 또 다른 신앙의 에너지로 작용해서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구원과 신앙과 승리 이런 것들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신다. 오늘도 그 진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라 이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잘남 때문에 다윗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생겨났더냐 아니면 은혜 위에 있더냐.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신앙 고백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위인이었지만 그 신앙 여정에서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들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연약함을 보였던 것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간음을 하였고 또 살인자였고 또 수많은 일들에 타협하였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가? 라고 하는 의심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마침내 당신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만들어내시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독자들은 다윗의 인생과 다윗이 이루어놓은 왕국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능력 안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잘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인과율을 넘어서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나라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것을 발견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인과율을 넘어 긍휼로 은혜로 인생을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다윗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인과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 위에 다윗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는 믿었기에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 다윗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진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그 옛날에 그리하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웃어 보이고 또 넉넉해지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위기 앞에서 나아갔던 나단 선지자처럼 말씀으로 다윗을 깨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던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고 또 일깨우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갔던 나단 선지자를 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일어서는 다윗도 봅니다. 나단의 삶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